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로 38절까지 함께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이 나중에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벤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몸속이 함께 있겠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이 빛을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실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쫓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에게 비방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귀신이 쫓아낸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하니 예수님은 내 편에서든지 사단의 편에서든지 결단하라 하고 그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정말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기는 했지만 그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귀신이 나간 다음에 한동안 공백 상태가 되어 있다가 영적 파탄에 빠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마음이 소재되고 수리되어 깨끗한 곳으로 다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다시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지 않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힘들어져서 예전보다 더 극심하게 그 병세가 악화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비운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아무리 악한 사단이라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넘어뜨릴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상당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다시 더 큰 깨달음을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픈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는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소리 지릅니다.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조지 복이 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가 복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한 말을 부정하지 않고 제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그 가족들에게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형제들과 어머니가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혈육의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신실성과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그리고 헌신, 이것이 중요하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또 제자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내 형제와 자매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지킨다는 원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말씀을 준수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본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데 어떤 것이 준수하는 것이냐면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렸다 말았다,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말씀을 또 듣고 또 지키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지킨다는 것,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 정말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말씀이 어떠한가를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엎조리고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복적으로 그냥 오늘 무슨 말씀 줄까 성경 뚝딱 펴가지고 여기에 무슨 말씀인데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이 말씀들을 붙들고 지켜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들이요, 악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지켜나가지 않고 표적만을 구하는 세대들에게, 이 악한 세대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표적은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실까요?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분명히 그 권능으로 쫓아내는 것을 그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표적을 구해달라, 표적을 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았다, 오히려 귀신의 대장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니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무지함을 보았습니다. 탄식하시며 너희 세대는 이제 아무 표적을 보여줘도,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이 믿지 않겠구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는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부활과 정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예표한다라고 하죠. 예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의 주체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표징을 보여줘야 이들이 믿을 수 있겠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빗대어서 말한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한다면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이,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해야만 너희들이 믿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에 차고 불신에 가득 찬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악함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악의와 비난을 그리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정말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요나처럼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비난과 불신을 잠재울 사랑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최고의 사랑으로 다시 돌려주겠다는 주님의 마음들이 너무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후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외쳤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성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니느웨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와서 너희들을 다시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심판의 때에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실이 엄연하게 이게 사실인 것이 확인되었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시대에 딱 살았다 이런 것들이 다 증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큰 심판의 정말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이 교회 가니 암 환자가 나았다더라. 또 정신질환자들이 온전해졌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그 교회 막 당분간 모여요. 막 모이다가 그 교회가 그렇게 끝까지 있게 부흥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잠시는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적과 기적을 부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서 정말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적을 베풀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은 이적과 기적 표징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주체 그러니까 본체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고 그것들이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큰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진정한 표징이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들이 믿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표적이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30절에 자신의 죽음을 이미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얼마 후에 자신이 죽을 것과 요나가 다시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던 것들을 같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예표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 심판을 면할 길은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밖에 없다. 그러할 때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심판의 때에 남방 여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멘인데 지금의 예멘인데 이곳에서 스바라는 곳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이 하도 지혜롭다고 하니까 그 사람 만나러 2,000km를 넘게 달려왔는데 너희들은 눈 코앞에다가 나를 두고 정말 알아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은 증인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들이 선포됩니다. 각 교회마다 선포되고 요즘 말씀이 굉장히 흔한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나가지 않아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말씀이 흔하니까 정말 말씀을 들으러 교회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붕회가 열린다 그러면요 정말 멀리서도 막 정말 리어커 타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도 막 이렇게 교회 모였거든요. 유명한 강사가 오신다 그러면 그 말씀 안 놓치려고 앞자리 안 놓치려고 그 앞자리를 앉으려고 정말 일찍부터 가서 기다리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말씀이 흔하다 보니까 정말 말씀이 흔한데 오히려 기갈이에요. 없습니다. 말씀을
못 듣기도 합니다. 아무 때나 들을 수 있겠지, 아무 때나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함과 완악함, 그리고 그들의 정말 정말 미련함을 이제 오늘 본문 34절부터 37절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등불에 비유해서 은유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등경 위에 둔다.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또 읽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등불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등경에 둔다. 그러니까 잘 보이는 데 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진리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통로가 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눈, 이것들이 열려야 복음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존재는 빛으로 가득한 할 때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됩니다. 그 시선이 악한 것에 맞추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와 복음을 거부하지 않게 됩니다. 눈이 상하다는 아폴로스는 단순하다 이런 말입니다. 진실되어서 진리에 고정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상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린아이 같이 그냥 믿어요. 그냥 선포되는 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진실되어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그대로 합니다. 근데 반면 어두운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진리를 거스리고 무지하며 안악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면 안에 빛이 비추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이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빛을 우리가 이렇게 켰기 때문에 색깔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도 많은 색깔들이 있죠. 여기 꽃에도 색깔이 있는데 빛 때문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받은 선한 양심과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신앙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근데 눈이 어두우면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인간의 내면의 등불이라고 하는데 꺼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영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이 있는 사람은 그의 내면뿐만 아니라 그 눈으로 보는 모든 세상이 밝습니다. 믿음의 신령한 눈을 뜨고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주위까지 비추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가 정말 내면의 빛이 밝아져서 온전하게 세상을 잘 바라보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온전하게 바라보고 또 그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바로 구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정말 말씀이 많지만 또 희귀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또 말씀을 갈망하지 않고 또 어떤 것을 구하냐면 쉽게 표적만을 구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며 우리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도 되겠지. 말씀을 들을 때도 축복의 말씀만을 들으려고 하지 정말 징계나 경고의 말씀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불신을 책망하면서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괜찮을 거야. 이제 시간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대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 그때가 올지 모르니 안주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정말 경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의 내면의 빛을 밝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면의 등불을 밝혀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살아가라 하신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오늘도 내가 빛으로 살아갈 일이 어떤 일인지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렇게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빛으로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8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적거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유대인들처럼 이적이 일어나기를, 기적이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적과 기적의 주체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게을리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계신 것,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회개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래서 정말 표적만 구하고 이적만 구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적거나 없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요행만을 바라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아버지 이적과 기적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이 무지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한 나는 아버지 온전하게 살아갈 것이며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아버지 나의 앞으로의 삶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걱정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만 맡겨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과 같이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표적만을 구하고 이적만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행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가는 그런 하루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잘 기도하신 다음에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시 30분에 우리 노방전도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실 분은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내면의 등불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정말 늘 잘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과 기도로 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유지하라 하신 말씀, 아버지 진리이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시시때때로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상고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